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2절. 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매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루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나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에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일컫는 예수, 그분에 대해서 누구라고 일컫느냐 그랬더니 엘리야, 뭐 에레미야, 요한, 뭐 그 중에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주님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겠도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를 믿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상대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처럼 또한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우리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3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 전서 6장 11절입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자,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의 신앙 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 대하여 정의하기를 뭐라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정의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내가 누구냐 할 때에 나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정해지는 거예요. 또한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될 때에 내가 얻을 수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로서의 누려야 할 권리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상속자.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로마서 8장. 자, 우리 로마서 8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을 권리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 네, 상속자인데 어떤 상속자냐? 하늘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상속자. 즉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러한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시는데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해요. 요한계시록 22장 8절. 자, 시작. 다시 요한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5절. 자,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치셨어요. 그 인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데 하늘나라의 영원한 왕으로서 세세토록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록 이 땅에서는 초라해 보일지 못하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할 그때에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상속자가 되어져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놀랍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지금 뭐 내가 설거지나 하는 식모 같은데 무슨 왕이 될 수 있겠어요?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약속하셨거든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니 여러분, 이 세상이 끝나고 새롭게 되는 그때에 여러분들은 하늘의 상속자로서 저 영원한 날에서 열골을 다스리며 그러며 왕으로서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고 성경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그 상속자가 되게 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명. 그 사람이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정의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 그가 무엇을 해야 돼요? 마귀의 일을 해야 될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붙여진 그러한 칭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했다는 것은 너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봉사할 그러한, 여러분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돼야 돼요? 목숨까지라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목숨까지라도. 자, 우리 성경을 보시는데 어디를 보시냐면, 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자,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자, 16장 24절부터 한번 봐요.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으로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과 그 천사들로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숨보다 무엇을 더 소중히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을 더 소중히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그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행한 대로 갚아주기 때문에요. 영광과 존귀와 뿐만 아니라 세세토록 왕노트라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인생은 뭐예요? 한 번뿐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은 재수할 수 있지만 인생만큼은 재수할 수 없는 거예요. 한 번 흘러가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면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그건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일 뿐 그 일은 이 세상에 절대 일어나지 아니할 일이라는 거예요. 한 번 간 세월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2024년이 흘러갔는데 이 2024년이 역사의 뒤안길로 흘러갔어요. 이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한 번 흘러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우리가 정말로 잘 살아야 돼요. 멋지게 살아야 돼요. 후회 없이 살아야 돼요. 내가 투자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한 그 일에 후회함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 이러한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잘못 살았네? 여러분, 그러한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을 위하여 사는 이것이 정말로 복된 인생이고 거룩한 인생이고 후회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확인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확인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바로 성경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정말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이 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면 성경을 보고 성경이 그러한가 하여 그 성경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라고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러한 이 표적, 귀신이 쫓겨나가고 성령으로 방언을 말하고 마귀를 파쇄하고 정말로 어떠한 해도 입지 않고 그리고 병을 낫게 하는 이 역사가 여러분 속에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리고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자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적 나리라서. 자, 여기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는다 그랬어요. 믿는 사람은 뭐예요?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자, 우리 정말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사도행전 16장. 자, 사도행전 16장 우리 18절에 보면 자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이름에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더라. 그러니까
성경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가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오라 그랬더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나타난 이 일이라면 오늘 이 시대에 동일하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의 이름을 들고 귀신을 쫓으면 귀신이 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또 뭐냐면은 방언을 말하며 라고 했어요. 방언을 말하며. 자, 우리 다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시작.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해서 방언을 말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자, 사도행전 우리 자 10장 44절부터 보면 10장 44절부터 보면 자,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누우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며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을 말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는데,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자,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사도행전 5장 12절. 자,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자, 여기 보면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라고 있어요. 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사도들이 나가서 손을 내밀어 뭐냐면 명하니까 병이 치료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것이 더 강력히 나타나기를 소망하여 사도행전 4장 우리 사도행전 4장 29절에 또한 29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사도들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성령으로 방언을 말하게 되고, 그리고 사도들의 손이 얹어지니까 병이 치료되지는 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인생은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또한 구원도 확실히 있는 것이고 천국과 지옥도 확실히 있는 것이니 우리가 믿는 이 신앙에 여러분의 목숨을 걸 만큼 가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실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일러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고 말씀하셨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해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행하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누구를 닮아야 되고 누구를 봐야 되냐면 예수를 봐야 되고 예수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자, 에베소서 4장 13절,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되냐면 예수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누구를 보여주고 누구를 가르쳐야 되냐면 예수를 보여주고 예수를 가르치고 예수를 닮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인 바울이, 여러분, 그가 힘썼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었어요. 자, 골로새서 1장 우리 27절부터 29절까지 보면, 골로새서 1장 27절부터 29절,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쓰거나.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힘써 가르치고 힘써 전하고자 했던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우리 삶의 목표, 우리가 배우고 따르고 우리가 닮아야 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 자, 그런데 그분을 닮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보이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왜?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예수에 대한 기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드러나고 예수의 하신 일을 행함으로 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 봐요. 디모데후서 3장.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보면,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과 일함을 우리가 보면,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대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읽기에 힘써야 되냐면 성경을 날마다 읽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닮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날마다 읽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에 대한 얘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닮아야 할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닮아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이 세상에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분이 중하게 여겼었던 일들이 무엇이고, 여러분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도 뭐냐면 그것에 대한 가치를 두고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큰 일처럼 여기셨던 그러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우선적으로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뭐냐면 우선순위를 정하기도 하시고 또한 큰 일과 작은 일을 분리하시기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돼요?
큰 일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크게 여기셨던 그 큰 일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큰 일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3장. 자, 마가복음 3장 2절부터 1절부터 한번 봅시다. 1절부터. 자,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옳은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게 되라. 그들이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무엇이냐면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치료하시려고 그를 가운데 세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것, 살리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이냐면 생명을 전하는 것과 그리고 병을 고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임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 그들은 안식일을 목숨처럼 여겼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병을 고치는 것을 안식일보다 더 우선하셨다는 거예요. 더 우선하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해서 그를 모함하고 그를 뭐냐면 죽이려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라냐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 안식일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치를 두실 때에 무엇이냐? 병 고치는 일을 소중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 고치는 일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 8절을 봐요. 마가복음 3장 8절 시작.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또 두루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분 병 고치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큰 일이다 라고 해서 큰일 났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중에 큰 일이 뭐냐? 병 고치는 일이에요. 병 고치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가 하신 그 큰 일을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 병을 고치라, 손을 얹어 병을 낫게 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그분이 행하셨던 큰 일을 우리에게 행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병 고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행하게 하느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병원들이 있는데 왜 교회에서 병 고치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무슨 일을 해야 되냐? 병을 고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큰 일이 무엇이냐? 큰 일이 무엇이냐? 귀신 쫓는 것이 큰 일이에요. 알겠습니까? 귀신 쫓는 것이.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한번 봐요. 자, 마가복음 5장 우리 2절 3절을 보면 자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사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사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낼 수 없게 되었다 그랬어요. 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제대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덤 사이에서 늘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을 뭐냐면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리고 그 속에 있었던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자, 우리 한번 5장 15절을 봐요. 5장 15절. 자,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제대로 사람답게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던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귀신을 쫓아낸 이 일을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 한번 봐요. 5장 19절. 5장 19절. 자, 시작. 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 그러니까 귀신 쫓는 것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큰 일이라고 했어요. 큰 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중에 큰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0절에도 말씀하셨어요. 자,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와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이 뭐라고요? 큰 일이라는 거예요. 큰 일. 여러분, 이 큰 일을 우리도 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야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행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이 큰 일을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들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하셨던 이 큰 일,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는 이 일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뭐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자, 이들은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어떤 짓거리를 하는지 보십시다. 우리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마가복음 3장. 자, 마가복음 3장에 보면 3장 22절. 마가복음 3장 22절.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뭐라고 얘기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천인공노할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자, 우리 29절 3장 29절. 자,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저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내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한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다. 이는 금세와 내세에 사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셨던 큰 일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성도들 모두에게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가 부흥하지 않느냐?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부흥하는 것이거든요. 누가 믿는 자들을 더해 줄까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봐요. 사도행전. 자, 사도행전 우리 몇 장을 보시냐면 우리 2장을 한번 봐요. 2장 47절. 하루에 3,000명 5,000명 돌아온 이유가 뭘까요? 2장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의 부흥은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의 이 역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자들과 함께 하시느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요, 43절을 봐요. 43절. 자, 시작. 날마다, 자, 2장 43절. 자, 사도행전입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 여러분,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과 이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큰 일이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더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전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교회에서 귀신 쫓고 병 고치면 교회가 무슨 병원인 줄 아냐? 교회가 무슨 미신 무슨 소굴인 줄 아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존재들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같은 존재들.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은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가장 큰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에베소서 1장. 자, 에베소서 1장 우리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 여러분, 교회는 누가 머리 되시느냐?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소중한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예수님이 가장 크게 여기시는 그 일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뭐라고요? 귀신들이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읽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에 위배된 이야기를 하면 그건 성경에 잘못됐다고, 성경에 있는데 왜 그걸 잘못 가르치냐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것들을 가르칠 때에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찝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조차도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그들이 마음대로 여러분들을 유린하고 여러분들에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알 때 자세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세히. 알겠습니까? 대충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우리나라에 재림 예수가 몇 명이냐면 50명이 됐다고 그래요. 50명.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요? 거기 몰려가요. 그러면서 막 예수님이 진짜 오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말을 인정한다고 할 때 50명이 왔으면 여러분, 최소한 49명은 거짓말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왜 거기에 따라갈까? 왜? 그리고 자기가 믿는, 자기가 본 그분은 진짜 예수님이래. 그건 뭐냐면 왜 그렇게 속냐? 왜 그렇게 미혹당하느냐?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여러분, 성경을 대충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요,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할 때 따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들었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만 들은 거예요. 더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는 그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속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분명하게 예수를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어떻게 오시느냐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자, 시작. 이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근데 다시 오실 때 똑같이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러면 물어보세요. 하늘에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엄마 뱃속에서 났어요. 그러면 그건 100% 거짓말이에요. 왜? 여기에 뭐라 그랬어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실 때도 어떻게 오시냐? 하늘에서 오시는데 오실 때도 어떻게 오냐? 구름 타고 오셔야 돼요. 목사님, 예수님이 무슨 손오공인가? 구름 타고 오게? 아니, 여러분 성경에 그것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느냐? 구름 타고 오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어디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자, 마태복음 26장 64절을 한번 봐요. 마태복음 26장 64절. 자, 어떻게 오신다라고 있느냐?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랬어요. 자, 마가복음 14장 6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14장 62절 거기에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분명히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구름 타고 오지 않으면 그는 가짜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어도 이만희 씨가 재림 예수입니까? 박태선 씨가 재림 예수입니까? 문선명 씨가 재림 예수입니까? 정명석 씨가 재림 예수입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보면 그냥 뭐요? 분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오신다는 그 얘기만 듣고 가버리니까 나머지 것은 찾아보지 않으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면밀히 살펴서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기 예수 있다 저기 있다. 그래도 뭐냐면 가지 말라고 주님께서 또 얘기했어요. 자, 우리 한번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자, 마태복음 25장. 자, 마태복음 25장 24장 23절. 마태복음 24장 23절. 자,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말씀하시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고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편까지 임함과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래. 그러니까 예수가 저기 있다 저기 있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요? 번개같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공중에서 그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와서 공중에 계신다는 거예요. 공중에. 이 땅에 내려오지 않고 어디에 계셔요? 공중에 계시다는 거예요. 공중에. 그리고 우리가 그쪽으로 빨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환란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 해도 가지 말고 저기 있다가 해도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기 때문에? 공중에 계시기 때문에. 자, 우리 한번 성경 봐요. 어디를 보시냐면 데살로니가전서, 자, 데살로니가전서, 자,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우리 자 15절에 보면, 자 15절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죽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딱 임하시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환란이 끝나고 다 이긴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저 예루살렘에 임하신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성경 나중에 찾아드리고 하고 이 땅에 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이거죠. 언제? 여러분, 그 일어날 때에 징조도 있다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봐요. 마태복음, 자, 24장. 자,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29절. 언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느냐? 자,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 있어요. 해가 빛을 잃어요. 여러분, 해가 빛을 잃으면 여러분들 알까요, 모를까요? 아니, 해가 빛을 잃었는데도 몰라요. 여러분, 해가 빛을 잃게 되면 이게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아마 전 세계의 매스컴이 떠들 거예요. 별들이 흔들립니다. 여러분들, 별들 그대로인데 이 별들이 막 흔들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럼 여러분들은 저게 뭐요?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있은 후에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구름 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오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대한민국에 이만희 씨가 왔는데 저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몰라. 그럼 그가 예수님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보면 거기에 속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이 큰 일들을 여러분들이 행함으로 인해서, 아, 이것이 사실이구나. 그래서 내 목숨을 버릴 만큼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지. 나는 그러한 그 사명감이 여러분 속에 불타오르게 되는 것이고,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성경에 있는 얘기들만 한 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들만.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속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것이고요. 강단에서 우리 목사님이 말씀할 때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딴 얘기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교회에 와서 자기의 주장을 내세워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봐요. 자, 사도행전 20장.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살아온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미혹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있는데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요한 3서. 자, 요한 3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유, 어디죠? 누가 있냐면 요한 3서 1장 우리 9절에 보면 이 사람이 있어요. 자,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베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디오드레베베라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교회의 모든 것을 쥐고 흔들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를 따르게 한, 자기 유익을 쫓아나가게 만들어.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상 앞에 절하고 적그리스도 앞에 절하게 하는 자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뭐요? 어린 양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탈을 쓰고 어때요? 그렇게 사람들을 유인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요즘 제가 이렇게 가끔 유튜브에서 보면 정말로 교계에서 덕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왜곡시키는 것들을 봤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마지막 시대에 근신하여 깨어있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시선은 누구에게 고정되어야 되냐?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고정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하신 일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일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하신 큰 일, 귀신 죽고 병 고치는 일, 그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